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 인간은 자기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의 도움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담대해지고 또 굉장히 힘을 얻었어. 그동안에 우리의 그 의지와 훈련과 노력으로 할 수 없던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도 필요하고 가야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인도가 있어야 우리가 결국은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영분별을 허락하셔서 이 온탁한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치인다는 것은 끝까지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고, 사단도 666인을 칩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받으면은, 성령 인을 받으면 영혼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럼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인침도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치심은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이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는 항상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성령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라. 자, 이 부분을 아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을 자에게는 다 믿게 한다.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아서 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을 주셔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면은 결국은 믿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지금 모든 자에게 주는 거 맞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 말이겠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오늘 키포인트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태어날 때 연약하게 태어나냐, 그 차이입니다. 문제론에서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확실히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과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신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갑니까? 성령은 또 각종 은사를 주어서 또 열매를 맺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급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조건의 문제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저거 많이 하면 멸류관 크게 받아. 상급, 구원하고 상관없지만은 멸류관 주시는 상급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은 저게 있어야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합니까? 자, 어떤 분들은 상급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상급인, 이제 구원의 조건인 동시에 상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어느 쪽이 제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일 것 같습니까? 구원의 조건이면서 상급이다. 어떻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럼 뭐 어떤 조건입니까? 예. 앞에는 이제 멸망인데 요거 있어야 그 반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예. 사이드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간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역할에 수속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성령이 맺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못 맺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스스로 못 맺으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줘서 천국 가게 해주는데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못 가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많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 하냐? 사랑과 희락과 화합 이걸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또 한 단계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이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죄를 억제하고 끊게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쓰는데 박았으면 못 박았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새롭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정과 욕심이 다 못 박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죄가 사라지잖아요.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찾아도 죄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은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지막 종교를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또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거로는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신칭의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깨달은 후에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율법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냐 안 지켜야 되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율법은 어차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입니까? 율법은 어차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답니까?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가 그렇게 나갑니까? 지금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킨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다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루터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이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죄인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엄청 의인이 많이 나와요. 의인이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칭의를 받아서 과거의 죄가 없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그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건데 루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면 예, 안 지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옥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죄를 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 성경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말고, 신앙 말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평생 육신이 있을 동안은 죄를 못 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가야지 왜 우리 생각대로 갑니까? 예. 그걸면 성령을 받아서 끊어야지 왜 안 끊는 쪽으로 갑니까? 우리를 변호하는 쪽으로 갑니까? 우리 변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구원 못 시켜줘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성경이 하는 그걸 빨리 잡아서 내 거를 만들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따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예. 그 하나도 안 범할 수가 있느냐. 예. 이제 우리는 그거까지 논하는데 사실은 성령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율법은 고사하고 율법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예, 순교까지 가고 목숨까지 바치 버리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차원이 아니라 율법은 아주 저차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인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지키냐 못 지키냐 논하고 있어요. 초보죠, 초보. 그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사랑은 여위에 있는 법이죠. 그 법이 올라와 버리면은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원리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그 사랑의 법, 세 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세 계명이 뭐 옛 계명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 계명이나 옛 계명 똑같은데 세 계명은 새롭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바로 깨달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보혜사 성령 인도를 받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주로 봤고요. 이제는 인간의 역할은 뭐냐 이걸 봐야 돼.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 뭐 해야 될 것이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 내가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아까 십자가도 주시고 막 칭의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자, 몸부림을 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은 상급이고 안 해도 간다, 기본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상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는 없죠. 상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지만은 대부분은 노력 안 할걸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예, 그게 구원의 조건, 완성을 이루어가는 조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상급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상급의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구원받은 데서 하면 좋은데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건 뭐 했으니까 구원은 상관없지만 나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나눈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예. 100%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 100%. 왜냐하면 그 달란트 안 당긴 사람에게 바깥 오는데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깥 오는 데도 지옥이에요. 근데 그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은 그거 바깥 오는 데는 저기 뭐 천국의 변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깥 오는 데는 지옥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 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지옥 비유예요. 주님이 그 상급 부분은 약간 언급하고 거기가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 지옥에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확실히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상급 비유 아닙니다. 뭐 그거 보면 물 떠주고 옷 입혀주고 감옥 간 사람 찾아가 보는데 그거 상급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지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가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든지 신학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성경을 고치든지 신학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을 명령하거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을 어기는데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오늘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율법만 해도 이제 한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면서도 다른 데서는 또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그 아주 모호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죠. 어떤 데는 또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이 의롭게 된다 해놨다가 또 여기서는 또 행위를 강조하니까 마태복음에 막 읽다가 또 로마서 가면은 막 이렇게 혼동이 와요. 어떻게 만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큰 교회가 나눠졌어요. 지금까지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 못 해가지고.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 도덕법이죠. 도덕법. 폐해진 법이 있고 영혼 더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리해야 됩니다.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구원과는 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의지가 이제 대두되는데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 버립니다. 없으면은 절대예정, 절대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만 강조하면 돼요. 근데 자유의지가 만약 살아있다면 인간의 역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할만 강조하느냐?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느냐? 당연히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죠. 아니, 더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부분보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더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면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제 이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벌써 어거스틴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 전에도 물론 됐었지만은 펠라기우스 논쟁 들어보셨죠? 많이. 근데 그게 자유의지의 논쟁입니다. 태어날 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완전 부패해서 죽었다. 이게 칼빈주의, 어거스틴주의 입장이고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약간 상처를 입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상처를 입었지만 전체로 부패한 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고 타락 전에 아담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 태어나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2번입니까? 예, 알미니안주의 부분적 부패다. 보통 1번도 많죠. 1번은 절대적이죠. 완전 부패했다 이렇게 보죠. 이게 우리 신학이죠. 되게. 3번입니까? 펠라기우스.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남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담 상태로 돌아갔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건 아담 상태로 돌아갔다기보다는 그 회복됐다. 이런 말을 웨슬레가 말합니다. 웨슬레는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예. 근데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 원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돌아갔다. 회복됐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예. 웨슬레, 그건 웨슬레주의예요. 그러나 아담 상태로 돌아갔다. 아담 상태로 태어난다. 이거는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도 있고 칼빈도 있고 어거스틴도 있고 알미니우스도 있어요. 주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기 위해 주권을 일부 제약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죠.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어. 아담하고 똑같아. 어거스틴은 완전히 타락했어. 어거스틴하고 칼빈은 비슷해요. 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타락 전에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타락 후로는 완전 부패했다. 이 주의를 따라갔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전체 타락은 아니다. 간접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웨슬레의 입장은
완전 부패했고 원죄가 있었는데 그 원죄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용서받고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선지적 은총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아까 말했듯이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가시기 전에. 그리고 자유의지와 구원의 관계를 보면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자유의지 없이 태어났습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다. 그러면 타락한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할 수 없는,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고 무능력한 상태에 태어났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 칼빈주의 입장이죠. 무능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구원받아. 예? 예? 구원해 주시면 자유가 회복된다. 얼마큼 회복돼요? 많이 회복돼요? 부분적으로 회복돼요? 아담 전 상태로 회복된다? 그런 겁니까? 타락했는데 죽었는데 구원해 주시면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완전히 재산받으러 완전 회복됩니까? 부분적으로 회복됩니까? 예. 양심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회복된다. 예. 맞아요. 그 우리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되는 거죠. 많이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책임도 지을 수 없는데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은 또 책임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 1살 하고 한 6개월짜리 애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지웁니까? 의지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인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우는 거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에 엄청 많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막 주셨습니다. 그럼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예 이거는 너희는 지킬 수 없어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요? 그럼 자유의지가 다 죽은 건 아니네요. 자유의지가. 그죠? 이방인들 중에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돌아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들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기생 라합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몽학 선생이니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가 있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아니 저기 가나안 여인인데, 가나안 그 저주받을 백성인데 그 백성 중에 어떻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아까 저기 어거스틴주의라면은 인간이 전적 부패해서 선을 선택할 전혀 의지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건 모순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택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인정한단 말이죠. 이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마음이 선적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할 수 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버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복과 저주를 예정해 놓고 그 예정 속에 너희가 선택하라고 합니까? 그럼 선택하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설이나 이런 어떤 인간의 부패, 전적 부패한 교리가 맞아야 안 맞아요? 성경하고 충돌이 나버리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많이 이제 만든 사람이죠. 그분은 또 연옥설도 이야기하고요,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 사상을 우리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자유의지하고 그 전의 자유의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전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자연인입니다. 그 자연인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보통 신학에서는. 그런 타락한 자유의지는 그럼 선을 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 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나눠졌다니까. 신학이 엄청 많이 나눠졌어요. 파도 많이 나눠지고. 예.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인간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인간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부정해서 없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원죄론을 보겠는데, 이 원죄론을 인정하게 되면 자유의지는 죽게 되거나 반쯤 부패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원죄론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태어난다면은 그럼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기가 딱 봤을 때에 그 아기 속에 원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죄가 없습니까? 뭐 아니면 반쯤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기가 응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또 그 아기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어디 그런 말씀 있죠? 예, 예, 예. 말씀. 요한복음 8장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이 예, 하신 말씀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8장 예, 예,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예, 그럼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 자유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시느냐?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예.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예, 나를 예, 믿었으리라.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예,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자유가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 예, 예, 예수님을 예, 그 속에 받아들인 자에게 자유가 있다. 예, 예, 그 뒤에 8장 44절 찾으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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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 예, 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예, 예. 그 핵심은 저 핵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자신다 하는 말이에요. 예, 예, 타락,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뱀으로 상징된 마귀의 말을 믿고 예. 하기 때문에 예. 자유를 상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무슨 죄 자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선을 예, 반대에 목사님 예, 예,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아까 저기 신명기 보면은 생명과 하와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면 돼요. 그냥 선택하라 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을 부어주면 돼. 그리고 화와 저주를 뭐 선택하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지도 없는 자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마귀에게 낫다는 그 말을 했는데, 그럼 마귀는 왜 활동합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면 마귀 활동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그 뺏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믿어서 천국 가는 자들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욕을 그렇게 합니다.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구원하는데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가 꼼짝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안에 하나님 권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자유를 의지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가 있다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왜? 그 선한 의지를 자꾸 교육에서 북돋으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냐면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시면 예수님만이 할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지 그걸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들어보세요 이제. 한마디만 하면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분이죠, 직분. 구원은 아니고 직분에 가는 게 되는 문제예요. 12제자로. 거기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야,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자, 예,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면은,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영혼 창조설을 지금 4시인데 5시까지 마쳐야 되니까 50분 남았습니다. 5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엄청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면은 영혼의 원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전됩니까? 창조됩니까? 아니면 선제돼서 그 위에 있던 게 내려옵니까? 영혼은 어디서 생깁니까? 영혼 창조설을 믿죠? 영혼 창조설,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원죄가 포함된 영혼을 창조합니까? 원죄가 포함되지 않은 영혼을 창조합니까? 이거 개혁주의자들도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창조하는데 원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어거스틴 사상이고 영혼 창조설은 요즘 개혁주의 주장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영혼 창조설이 맞다고 봐요. 성경에 있어요. 백체를 형질을 이루고 우리의 그 모든 몸을 다 지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 영혼까지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영혼을 지으시면서 그러면 원죄가 들은 아담의 그 원죄를 집어넣어서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부석이요. 예. 천적 타락을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담의 원인이냐 타락은 했어요. 모든 자가 다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타락하느냐 아니면 내가 연약한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타락했냐 그걸 내가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 전적 타락이. 아담 안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전설이죠. 어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전돼서 자꾸 내려왔다 원죄설. 유전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설이죠. 대표설인데 그게 성경이 어디냐 이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영혼 창조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죄설 가지고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합니까 아닙니까?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합니까? 유전됐습니까? 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에는 없는 거예요. 유전은 어스틴이 사상이고 요즘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 사상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의 그 헌법 책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그 유전설도 인정하고 또 대표설도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그 대표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옛날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나중에 드릴게요. 그걸 해가지고 문제설 했는데 그게 성경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약해요. 자, 물론 근거 몇 개 있습니다. 뭐 저기 10편 51편 그걸 몇 개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죄설만 가지고 제가 1시간, 5시간을, 4시간을 저기 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모든 분 찬성하신 분들이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잘못됐네 하고 이제 결론 돌아가셨는데 그건 원죄설만 해도 지금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오늘 원죄설은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 인간의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죄가 걸려 있으니까 원죄가 자유의지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원죄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생깁니다. 책임의 소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옛날부터 싸운 겁니다. 벌써 뭐 수천 년부터 싸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셨는데 노아 홍수에 인류에게 하신 명령이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의 징조는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로 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번성해라. 땅에 편만해라. 그러면 이제 원죄를 만약에 가졌다고 전제할 때에 그러면 땅에 편만해라 하면은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날 텐데 그럼 죄인들을 번성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엄청 죄인을 낳으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이 어차피 태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율법을 줍니까?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만약에 구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 죄인들을 딱딱 구원시키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아주 모순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잘못하면 한쪽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원죄를 가진 죄인이 있다면은 더 많은 죄인을 양산하라는 것이고 더 세상이 죄가 더 관영할 텐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홍수 후에 그런 번성하라는 것을 인류에게 명령하냐. 창세기 1장 2장에 했던 그 명령을 이제 다시 노아에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죄가 1장 2장은 창세기 1장 2장은 원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할 때는 그러면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명령했습니까?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그런 말 합니다. 피를 흘리지 마라. 모든 인간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미 죄가 들어오면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부셔졌는데 그 부셔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대 의인이었다고 나왔어요. 예. 예. 그 의인은 예. 자기 의인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의인이 예.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거죠. 하여튼 노아 때까지 하면 다 썰어버렸습니다. 인류를 다 썰어버리고 노아만 다시 두고 했는데 그러면 또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시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다음에 택하셨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죄는 아니 태어날 때 우리 속에 실체적으로 죄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의지가 선한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예. 그 로마서가 말할 때 그 로마서가 우리 개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아담의 죄 때문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는. 그러니까 그 대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동으로 증가돼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증가된다고 유전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자동으로 증가돼야 된다는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웨슬레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웨슬레가 적용하면서 원죄가 사해졌다. 선제적 은총을 했는데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원죄가 사해졌습니까?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논리에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만은 믿을 때 거기가 증거된다 말했죠. 그러면은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죄의 효력이 오는 것이지 죄도 안 지었는데 효력이 유전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모순에 빠진 거죠. 왜? 하나님이 계속 죄인을 양산하는 분으로 인식밖에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했는데 죄인이 그럼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묻는 말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태어날 때
주님은 번성하라, 땅에 표만하라고 했는데 원죄를 가진 인간이 자꾸 태어나면은 그럼 죄인이 양산되고 관영할 텐데 그걸 왜 명령하면 끝내버리고 노아 때 끝내버리고 이제 천국 닫아버리는 거, 세상 닫아버리고 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 험난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거는 모순에 빠지죠. 하나님 모순에 빠진 거죠. 왜 죄인을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번성하는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노아에만 은혜 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노아 때도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준비할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했는데 은혜를 노아에게 부어주신다면은 왜 다른 사람에게 안 부어줍니까? 아니 그때는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전에 방주 심판 전에 아니 심판기에는 심판 전에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도록 행동해서 받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족이 구원받은 후에 번성한 그 문제는 아까 금언했죠. 그리고 왜 원죄를 제가 묻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번성하라 했느냐 이죠.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의 구원을 아브람 노아로 안 되니까 아브람의 믿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딱딱 단순해 버리는 거죠. 예, 아니 아담, 노아, 아브람.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제 지금 논제가 딴 데 가는데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의 원죄와 자유의지는 어스틴은 완전히 그 자유의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의를 향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부패하고 선을 선택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정설이 나옵니다. 예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주의.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주의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정설을 확고히 만들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는 간접 전가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간접 영향이라는 것은 그 죄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그 죄가 내려간 게 아니고 유전으로 내려갔거나 뭐 참가했거나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 아래 놓여버린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소재가 아담이냐 나냐 하는 거죠.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약함.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보세요. 드리는 거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드렸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불법에 드렸답니다. 만약에 이게 원죄설이 인정되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뭐 드리고 말고 알고 뭐 있습니까? 이미 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야 너 왜 죄 짓지 마라 할 필요 없습니까? 이미 죄인인데. 불법에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불법에 왜 이러느냐?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네가 네 의지로 불법에 들었기 때문에 너는 불법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이게 자유의지죠. 네가 이제는 네 몸을 의의 종으로 들어서 의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죄에 드린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의에 드린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다 하거나 하나님이 다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우리한테 자유의지의 요구를 촉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킬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것은 자유의지가 없거나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고 그런 그 악한 게 그게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그걸 선택한 겁니까? 사탄은 왜 활동합니까? 사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품을 부단히 공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죠. 타락되어 있다면 아담 마귀가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타락되어 있는데 뭘 가서 또 흔듭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유혹한 네.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 가서 유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하 만국을 미혹한 그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잡아버리는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못 잡죠.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가 원죄를 타고났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죠. 배 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거를 사람들은 야, 봐, 이거 지금 원죄잖아. 예? 아담 죄 때문에 다 부패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아니 부패했는데 왜 하나님은 살피십니까? 부패한 것은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보면은 왜 심장을 살피느냐? 혹시나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가 살펴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의인이 있는가 살펴본 적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것은 그러면은 하나도 없는데 살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한 명도 없는데 왜 살핍니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살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신학적 모순에 빠져 있죠. 원죄가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자유의지 자체가 부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해진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성경의 가장 큰 심판의 핵심은 내 죄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수많은 범죄 가운데 하나로 해석합니다. 네 시주가 범죄였고 이거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죄. 아담의 에덴 동산에 너희의 교사들이 너를 배역했다. 이거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범죄인데 너 선생들도 범죄하네. 이 말이에요. 저게 원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원죄가 전가됐다는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처럼 너희들도 또 선악과를 따먹는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도 선악과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에요. 아담처럼.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같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면서 또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원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죄로 봅니다. 선악과 사건을 하나의 죄로 보지 그거를 원죄로 보버리면은 뭐 우리는 어차피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죄 아래, 로마서에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은 원죄로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안에 우리가 다 놓여서 다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은 원죄 때문에 자유의지가 죽었다, 부패했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성경의 해석은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체는 부패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연약해질대로 연약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의지는 살아있다 이래 보는 것이고요. 성경은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은요, 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담 이후로 죽었다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하시면 가인에게 그런 말 필요 없죠. 어차피 그는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와 대화합니까? 대화할 필요 없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이거는 죄를 다스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한 거지. 가인이 범죄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자기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자유의지 똑바로 서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데도 설 수 있고 악한 데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는데요. 만약에 원죄로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노아 때에 후회하면 안 돼요. 이미 원죄로 다 타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후회한 거지. 기대를 안 했다면 후회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후회했다,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왜 한탄합니까?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지도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탄합니까? 그건 하나님 모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담의 허리에서 모두가 나왔다 그런 얘기 붙여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혈통적으로 내려왔다는 그 말인데 그 혈통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설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한다 그랬는데 무슨 유전이에요, 유전. 물론 육체,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은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지만 육체는 내려오기 때문에 육체로 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은 틀리다고 봅니다. 영혼 창조했으면 창조한 거고, 예.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개혁주의에는 창조설을 말하는데 창조설도 그 사람들은 영은 깨끗하게 받았지만 육체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죄설 인정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육체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 육체 원죄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게 추론하는 거죠. 로마서하고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버렸습니다. 그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원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선한 자유의지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가 뭐냐? 야, 주님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하면 이걸 또 원죄설을 잡아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자, 다 원죄 태어났지 않냐?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탄 말을 듣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거라는 거죠. 언약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언약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계약이거든요, 계약. 계약을 세우려면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언약을 세우는 거지. 악만 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너희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 어떻게 언약이 성립됩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언약이. 소돔성 심판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아니 소돔성 사람이 다 그 자유의지가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은 뭐 50명, 40명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거 무서운 거죠. 어차피 다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거다가 뭘 10명 뭐 따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1명 있으면 하겠다. 그거 말하면 안 되죠. 다 타락했는데 뭘 그거 1명을 따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럼 하나님을 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것은 그 자유의지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했는데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롯과 그 두 딸은 안 봤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 있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언약 세웠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왜 세웁니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 같으면은 그래서 칼빈 쪽에 모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민명 구원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을 모순에 빠뜨린 겁니다. 자, 뭐 이것도 있죠. 뒤로 물러나 뭐 롯의 철을 생각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사는 자는 이럴 것이요. 1년 전에 살리라. 이거 다 자유의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롯의 처의 문제를.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이 자유의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제 소유가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인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택만 해가 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십니다. 해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다. 언약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내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할입니다. 그러나 불러내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것도 구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에서 요까지 광야까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망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할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가 안 되면은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분명 요소 관례부 구원 되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순종. 그러면 그 요소와 관련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또 없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있었으니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계명 준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에게 뭐 절하지 말라 했는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자유의지가 악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악을 행할 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왜 이런 계명을 줍니까? 반드시 안 지킬 텐데. 십계명 준수 이거 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거 주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자유의지가 누구 있습니까? 믿음의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부어주시고 믿게 하면 되지.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지.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일으켜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부어주셔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왜? 아니 어차피 자유의지가 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나라 세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세우는 건 뭐예요? 진짜 제대로 된 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고라와 반역도 마찬가지 자기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이고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자유의지죠.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자유의지로 해낼 수 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어디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로 선을 하고 말씀을 지켜야 삽니까? 안 삽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셔요.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우리 신앙은 인정을 죽여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논리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신명기 30장이 중명하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지. 할 수도 없는데 이 말씀 줬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거는 내 의지가 약한 거고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죠. 내 의지로 안 되죠, 순교도. 예. 예. 단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단련받는.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주 그건 뭐 바람직한 거죠. 순교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예, 그 말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있는데 그것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계획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죠. 내 의지로.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신인 합동 예. 협력설이랑 같은 거네요. 결국. 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악한 종류. 그러니까 원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사악한 종류가 된 겁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기대를 했는데 네가 보답은 그렇게 하느냐? 이 보답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내가 너를 지우고 세웠는데 왜 내대로 순종하라고 마귀 말을 듣고 가냐 이거죠. 원래 마귀 말만 듣도록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마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귀 말을 듣고 간 겁니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신으로 자유의지가 완전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잠언도 주시는 이유가 네 자유 가지고 잘 살아라 이거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왜 하나님 부릅니까? 넣어주면 되지. 자유의지를 부어주고 또 의를 넣어주고 믿음도 넣어주고 뭐 다 넣어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 부르시면 합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부를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넣어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책망 주시는 것은 받을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안 받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라.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너희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곧 부름에 응답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부를지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선을 향할 의지가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이걸 가지고도 봐라 이거 원죄로 맞지 않냐 선이 없잖아. 그 말이 아니죠. 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이 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에 왜 씁니까 저 말을? 선을 능력이 없는데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6장 4절 6절. 예. 부지런히 보내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않아요. 부지런히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의 말 혹시 돌이킬까 봐 듣고 돌이킬 자가 있을까 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죠.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하시는 거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보냈는데 3일 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완전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나? 어떤 방법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니느웨 성 사람이 너희 이 시대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요나 전도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내가 왔는데도 말 안 듣느냐 이 말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내 허물. 아담의 원죄를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원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까? 아담의 대표를 그건 내 생각이고 학자들의 이야기지.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나오잖아요. 네가 사탄 말 듣고 갔다는 거죠. 사탄 말 듣고 그 영 받아가지고 네가 육체의 소욕을 다해서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은 것은 우리 각자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죄 때문에 왜 내가 심판받습니까? 아담 죄 때문에 지가 심판받아야지. 왜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습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 4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건 제 영향력이고 에스겔을 보면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범죄는 그 범죄로 심판한다. 그렇게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을 그러죠. 이 원죄 어디 있는 거 성경에 원죄라는 말을 한번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자범죄를 다 도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자범죄입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거지.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죄지 그게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너희를 아담의 원죄를 지닌 너희로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학화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골치 아픈 거예요. 신학화된 사람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신도가 더 쉬워요. 학자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 쓸 필요 없죠. 이미 태어날 때 원수인데 왜 또 자범죄지고 원수는 그 모순이죠. 원죄와 자범죄로 했다. 원죄로 이미 죽는데 무슨 자범죄가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전은 언제 전을 말해요? 전에는 그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의소됐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예요? 이거 때문에 우리 장범지 때문에 죽었잖아요.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이제 체망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 죽이라.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거죠.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필요 없어요. 이미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했구나. 이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전제한 말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원죄는 직접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가시 덤불이 나고 이미 사탄이 들어왔어요. 죄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탄은 사망 분실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틀어놔 버린 거죠.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아담도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이 죄악의 상태는 우리는 죄 안 짓냐? 100% 죄 짓죠. 300% 죄 짓죠. 그러나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아담이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곧 넘어갑니다. 지금 20분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아니, 설명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지금 할 일이 지금 한 20몇 분까지 가야 되는데 15분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자, 신의 협동설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 혼자 이루느냐, 신단동설 혹은 단독설이라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한다는 거고, 신인 협동설은 50대 50으로 인간과 하나님 협동한다는 거고, 복음적 신의 협동설은 요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100% 인간이 순종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우리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합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인간은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신의협동은 반펠라기수주의자 혹은 카톨릭 입장인데 하나님이 50%하고 인간이 50%에서 완성을 이룬다. 이런 주의고요. 그래서 그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루터가 뭐 고행을 한다든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에베소서에서 뭐 할례를 행하고 뭐 하고 그걸 어떤 구원으로 자꾸 채우려고 이런 주의입니다. 자꾸 채워서 뭘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까 여기 하나님의 역할 100% 다 했죠. 맞습니까? 우리 구원을 사는 100% 했으면 안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구원을 위한 모든 예배는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 100%를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성을 이루어서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 자, 복음적 신의 협동설은 이제 이 웨슬레가 말한 건데 100%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100%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하고, 이게 이제 장로 헌법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범죄와 부패한 성품에 의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의로 범죄하는 죄, 이렇게 자문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소유의 문답도 나오고요. 알미니안의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는 반펠로시 등을 많이 따르는데 한 반쯤 부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신단동설, 신의협동설, 반펠로기주의, 알미니안주의, 복음적 신의협동설, 이 중에 어느 것이 좀 성경적이라고 보십니까? 복음적이요? 예,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신의협동설 하면 완전 막 기다려 찍어버립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룬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보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닌데 오해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루는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1%도 개입할 수 없어요. 다 이루면 100% 했는데 인간의 그게 우리 십자가의 공로에는 1%도 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또 100%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역임이 틀림없는데 십자가 보혈, 뭐 부활 이런 거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협력이 불가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또 왜 성령을 주십니까? 아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 허옥 목사님 맞으시죠? 예, 허옥 목사님. 우리 광주에서 오셨는데 아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도요, 이게 연약해가지고 우리 자유의지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서 다 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바로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강화시키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하게 하게끔 존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은혜를 잘못 알아요. 은혜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서 하나님 자, 나 구원시켜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게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맞죠? 아까 아까 저기 이상돈 박상돈 목사님 목사님 저기 고신에 이상돈 박영돈 목사님 그분이 약간은 칼빈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많은 유해진 온화한 칼빈주의인데 그 칼빈주의도 좀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행위를 좀 강조하지만 그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욱 강화되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은 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자 너희들은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가 십자가에 의를 이루어 놨어. 그래서 나의 피만 믿고 와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론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피를 흘려주시는 것은 과거의 죄를 씻어 그리고 그 피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겨 네가 그리고 성령 줄 테니까 받아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능력 행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 거기서 마귀를 멸하시고라는 게 또 있어서 문제가 또 예, 근데 그게 어느 것이 맞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기존 구원론하고 지금까지 구원론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서 가야 된다. 우리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가야 된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성경이 어느 걸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리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맨날 우리는 죄인이다, 뭐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모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 사랑 안 끊어주시죠. 그게 아니라 내가 능력 받아서 어떤 것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내가 성령 받고 딱 주면 누가 끊겠어요? 누가 핍박해요? 사도 바울 누가 건드렸어요?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위한 모든 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비하시지만 그 길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의지로 끝까지 붙잡고 가야 가능하다. 즉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까지 구원은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셔요. 근데 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밧줄을 냈으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밧줄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밧줄을 다 묶고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엄 차이 혹은 웨슬레인주의가 그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밧줄을 다 묶어서 올라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잡아야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목숨을 내놓고 살면 가능합니다. 예. 아니 저는 그래요. 내려오셔서 가지고 다 묶어서 올라가면 좋겠어요. 다 묶어서 딱 해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밧줄만 내려주셔. 네가 잡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밧줄이 내려왔는데 주여 묶어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예정된 자니까 묶어주셔요. 나는 구원 받을 거예요. 뭐 안 묶어주셔 하나님 끝까지. 그러고 밧줄 올라가 버렸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지금 밧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와서 묶어주기를 원해요. 이미 내려왔는데 잡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와서 누구 천사 와서 묶어주기를 원해. 안 묶어줘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밧줄은 내려왔어요. 믿었으니까 밧줄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견인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견인. 끝까지 하여튼 어떻게든 견이 틀린 게 아닙니다. 견인이 맞는데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맞아요. 인간 쪽에서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끝까지 야 잡아 죽을 때까지 잡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견인. 근데 잡는 건 나만이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못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많이 내려주는 건 내가 묶어야 돼. 내가 나를 묶고 갖고 올라가 있대. 우리 장로님 개혁주의 예장 총회장님 아니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단독이 아닌 인간 자유의지로 순종한다. 협력한다는 것이 십자가 대신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게 협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서 구원은 상실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반에게 뿌리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 구원 상실된다. 예,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도 인간의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그 예정이 무너진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말씀 안 씁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 믿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당연히. 그러나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구원을 완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핍박과 유혹을 왜 이겨내야 됩니까? 완성까지 가야 되니까. 그 핍박을 왜 이겨내라 그러니까 핍박 안 받. 만약에 구원이 완성됐으면 핍박 받을 필요 없죠. 왜 힘들게 받습니까? 이미 구원 받을 텐데.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있어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여정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거나 인간의 동의 없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의 없이 넣어줍니까? 믿음이 선물에 그랬으니까 야, 이 믿음 받아 하고 믿음 확 집어 넣어줍니까? 우리의 순종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원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단독이 아닌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져야 구원이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받은 구원 끝까지 사고 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도 구원의 절대적인 분이지만은 우리 역시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나 행위나 범죄나 혹은 의에 따라서 의를 행함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의지는 구원의 필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자유의지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똑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지. 야, 내가 너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동의도 없이 내 속에 믿음을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집어넣어요? 안 넣으시면 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때 넣어주는 거죠. 은혜를 넣어주고 성령의 은사를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동의 없이는 하지 않아요. 그 동의는 결국은 동의하게끔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도 심판도 내가 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심판을 지우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심판을 해요? 그건 잘못된 심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저기 뭔지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까? 다 할 수 있지. 불성해도 다 부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데 우리 이정호 목사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완전한 적으로 서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연약해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더욱 강화시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까 말씀했듯이 반드시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더욱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지도록. 즉 성령 받는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주시고 칭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다 해봐라. 구약에 주신 그 계명이 있지.
그거 다 한번 해보고 와. 주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천국 보내주지. 뭐 율법을 행하는 자도 보내주고 안 하는 자도 보내주고 다 넣어줄 것 같으면 나는 안 하고 가는 쪽으로 가야지. 예. 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죄의 단전은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구원 심판은 인간의 의지로 행한 결과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뭐로 하느냐? 믿음 가지고 안 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한 행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딱 섰을 때 하나님 오케이 라고 하기 위해서 믿음과 그 다른 게 필요한 거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주시고 칭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의가 회복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창세기에 창조한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 예.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 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가지고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 믿음을 줍니까? 십자가를 지도록 믿음을 주는 거예요. 순교의 행위를 통해 순교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으리라. 이게 바로 행위죠.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가고 안 가고도 내 의지입니다. 달란트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긴자 그것도 내가 해야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범죄하면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칭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 율법이 다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시니까 너희 온전하라. 그래야 그 사람을 가지고 완전한 자기 때문에 들어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강도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건 어떤 비유였냐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오후에 늦게 들어보는데 나중에 한 대나리온 다 줍니다. 주면서 무좋은 사람이 불만을 표했어요. 늦게 온 사람은 구원받고 우리도 한 대나리온 받으면 억울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온 사람은 더 완전한 구원이고요. 늦게 온 사람은 덩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죽을 때 꼴깍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주일학 때부터 믿었는데 억울해야 안 해요? 그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확률로 봤을 때는 죽을 때 꼴깍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겨우 받은 거예요. 그다음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걸 선택할 것이냐 어려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안전하게 갈 것이냐 완전하게 가야죠. 오늘 여기 체면에 오신 것도 더 완전하게 가려고 온 거예요. 안 와도 구원받을 분이 계셔요 여기. 안 와도 관계없어. 근데 옴으로써 어떡합니까? 하나님 진리 지식을 더 알고는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하고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난 후에 차이가 뭐냐면은 천국 갈 확률이 200%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예요. 안 오셔도 천국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기 옴으로써 더 강화되면 와야죠. 우리 한국교회 개혁 실천운동본부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도 확실히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좀 뭐 확실히 옵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행함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 칼빈주의 오류 이거 칼빈주의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이거 그리고 율법 준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준수 하라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 되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죠. 그 아길란 산모가 와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기한테 하루에 저 3번 주세요. 그리고 기지개 갈아주세요.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체크해야 하나요? 근데 저쪽 그 보모실에 가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거 체크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식은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완전성화 이거 완전성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데 완전성화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 총회에서 뭐라 그래요? 총회에서
그런데 큰 통합총회 계신데 오시면 질문하시면 안 되지. 부단님 법률인데요. 아니 초기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일단 우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해야 간다 이 말이죠. 결국은 믿음은 온전함이 위해서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또 온전해서 구원받아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됩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됩니까? 아까 그 말했지 뭐 권세가 우리 장로님 권세가 어떠니 갔는데 맞아요.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먼저까지 살아가는 당에 가야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은 저 예. 완전 예, 진, 예, 성화가 예, 거기 장로에서는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완전한 100%는 성화가 그럼 그러면은 성경은 된다 그러고 교단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받는데 완전성화 하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해도 간다 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근데 완전성화 안 해가지고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님 책임이라고 설계했어요. 읽고 정리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예, 예, 나, 예, 못 간다 예, 그랬거든요. 예,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예. 오늘 정리한 게 뭐냐면 율법에서 예. 그거를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요. 예.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늘 충만한 것을 깨어서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또 사랑으로 완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갑니다. 충만하면 예. 얼마든지 율법 율법이 아니라 목숨까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율법은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면은 뭐 율법 지키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지켜야 간다. 예. 아니 갈 사람은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예. 간단한 질문 단답형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구원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죠. 예. 지경을 생각하면 예. 지경은 제 사명이 예. 제가 신학을 하고서 예. 바로 무슨 일을 했냐고 군대에도 개척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개척교회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 사명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오버되기 때문에 근데 사명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안 해도 가냐 못 가냐 그 말 아닙니까? 그 질문이죠. 예. 오케이. 그게 애를 썼는데도 예. 집사람하고 싸워가면서 예. 예. 결과적으로 감당 못했어요. 예. 오케이. 아 그건 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거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가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목사님 핑계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목회가 꼭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도 있고 나가서 노인네들 볼러 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또 예. 믿음과 자유는 결부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을 먼저 예. 주셔야 되는지 예, 예.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왔을 때, 음성이 들려왔을 때, 듣는 자가 그 복음이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화시켜서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자, 예, 예. 허 목사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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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 자기 상급으로 했느냐 아니면 정말 주임을 위해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은 받는데 구원하고 문제는 관계없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상을 줄 때에 그 상은 진짜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나팔을 불어버렸다. 나팔을 불어버리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불어버리면은 상은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상급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전체적인 강의에 예.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 다만 예정에 관한 문제나 예. 그다음에 무턱 할비에 대해서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무턱 할비를 좀 읽어봤거든요. 예, 예. 예. 무턱 할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자유의지와 예. 갈라디아서 동상 일제 예. 우리를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자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자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는 뭐가 그 자유의 그 바운더리 범주를 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자유에서는 중요한 점은 자유와 주권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가 없으면 자유가 예, 그 굉장히 긴 논의인데 목사님 마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하고 무지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몰랐던 것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처음 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정말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렇게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애쓰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